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빨 치료를 해서 발음이 약간 제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 밖에서는 비교적 예의를 잘 지키지요. 이웃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존댓말을 하면서 예의를 지킵니다. 요즘은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MZ 세대입니다. 그러다 큰일 나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긴장하고 다른 사람 존중하며 그들에게 또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참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무장해제가 되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훌훌 벗어버리고 마음껏 쉬고 또 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가정에서 막 배우자나 자녀에게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할 가족이 그래서 사실은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늘 보는 사람이라고 혹시 홀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바로 우리도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 위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서로 세워주는 부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7절 중에 6절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단지 마지막 한 절만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아내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남편의 역할은 간단하게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아내가 되시는 분들은 불만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내의 역할이 더 어렵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어려운 이유 알기 어렵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권위자이고 아내는 거기에 순종해야 할 사람인 것이죠. 명령을 내리는 쪽과 명령에 순종하는 쪽 어디가 어렵겠어요? 당연히 순종하는 쪽이 어렵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어려운 만큼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절대 세워질 수 없어요. 가정을 세우는 열쇠를 아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키맨인 것이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내의 태도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와 또 거류민으로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정부의 권위 아래 살면서 거기에 순종해야 될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그 태도를 여기서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려면 방금 말한 대로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아내들에게 한마디로 명합니다. 명령형이에요. 순종하라입니다. 여기 순종하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지휘관이 명령하면 거기에 군대가 쫙쫙 따르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즉 남편의 말에 따라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더 주목할 점은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지적으로 자기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페미니즘으로 여권이 많이 신장되고 남녀 평등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지요. 이제는 한국의 웬만한 직장에서는 남자도 똑같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가사 일을 감당한다라는 생각은 이미 올드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제는 남녀가 모두 같은 일을 하며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여자가 해야 될 일은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일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일을 여자의 것이라고 말하면 큰 재앙을 당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도 하지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권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보통 지배와 강압과 동일시해서 그것을 권위 자체를 악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가 사라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전에는 그저 선생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학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라도 우리 애가 학교에서 불평등한 일을 당할까 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선생님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많으신데 제 아내도 교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아내더러 순종하라 라는 말이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말에 반발하며 이 말씀을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으로는 미처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세상의 눈에 미련해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강력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계약 관계다. 둘 중에 더 교육받고 더 능력 있는 쪽이 주도권을 지닌 것이 맞다라고 말할 거예요. 자, 이렇게 현대의 계약 개념으로 결혼을 이해한다면 부부는 서로 간에 주도권을 쥐려고 갈등하기 쉽습니다. 데이트할 때부터 밀당을 하죠. 누가 더 우위에 설 것인가?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또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가
다투고 갈라서기가 쉽습니다. 또 세상의 결혼 관계는 로맨스 사랑의 기초에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했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또 헤어져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로맨틱한 감정은 너무나도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변할 것 같지만 변합니다. 미안해요.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를 두는 것은 결혼을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서약으로서 사람이 감히 나눌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운 로맨스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결혼 관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견고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끝도 없는 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이 관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겠죠. 이것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실상은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모습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계십니까?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데 남편이 과연 아내를 홀대하고 무시할까요? 보통 상식을 가진 남자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오히려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순종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하라고 했죠. 자, 고대 사회에서 믿지 않는 남자들은 보통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죠. 아마 남편이 아내에게 그것을 보통 요구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아내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어떤 것을 명할 때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순종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자, 1절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는 남편을 신앙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명하고 있지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내의 말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에게 교회 나가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러면 지옥 간다, 당신은 지옥 갈 거다,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행실로 복음을 잘 보여주어야 남편이 설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라 그랬을 때 이것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당연히 아내의 행동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어떻게 사나 좀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은 다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남편은 하나님을 인정해주게 되는, 아내의 신앙도 인정하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역시 자기도 두려워하고 인정해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리켜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함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뭐겠어요?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지옥에 보낼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분을 두려워해야 우리의 행실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죠. 이런 아내의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행실이 참 정결하고 훌륭하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그도 역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정결한 삶과 반대되는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요. 여자로서 아름다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비난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도가 지나친 경우가 생깁니다. 사치를 부리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지금 경고하는 단장은 비싼 돈을 들여 자기를 치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이렇게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명품 백을 사고 아주 값비싼 목걸이와 반지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우리 한국 여자들이 아주 그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여자분들은 다 명품 백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자들이 이렇게 값비싼 그런 치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여자분이 계실까요? 그건 잘못된 곳에서 지금 자존감 찾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부유하고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가요? 그것을 가리켜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허영심 부리는 여자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몰라. 어리석은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치장하는 이유는 사실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의 시선을 끌고 아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이죠. 이런 태도는 전혀 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의 육신으로부터 나온 그런 죄악된 태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적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외적으로 비싼 치장을 하는 그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이죠.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가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온유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데 온유하다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서 보니까 그 정의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온유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선하다고 받아들이는 영적 태도로서 그분의 뜻에 대해 논쟁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온유한 자들은 불의에 맞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온유란 그들이 가하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자기 신의 택하신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온유 또는 부드러움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 이익과 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이면 정리해보면 부드럽고 친절한 모습이 온유지요. 그러나 내면에서 육신의 욕구를 잘 절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 때문에 또한 이런 사람은, 이 온유한 사람은 또한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안정되다라는 말은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시끄럽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남을 굴복시키려고 위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배우자 옆에 있을 때 함께 안정감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6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안정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웬만한 일에 그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당장에 나에게는 악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일에도 난리법석을 피워요. 남들이 나에게 조금만 비판적인 말을 했다, 눈에 불을 켜고 막 파르르 떨면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면 하늘이 막 무너진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과 거리가 멀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고요하고 타인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값진 속 사람입니다. 저도 아내의 안정된 심령 때문에 한번 구원의 은혜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외국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했죠. 박사과정에 입학할 때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자, 짐 싸라,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내 얼굴 딱 보니까 평온해요. 웃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때 저에게 무슨 말을 해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괜찮다,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아마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진정했던 것 같아요. 힘을 얻은 거죠. 기다려보니 감사하게도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계속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의 정결한 삶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그런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구약에서 모범적인 아내상을 제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그 아내들은 모두 다 사라의 딸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라의 딸들입니까?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던 이 사라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했던 말입니다. 웃었다는 건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의 무심결에 나온 이 말 속에서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인도 늙었다. 평소에 그녀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론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나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함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기능적으로 남편이
권위를 갖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직급의 차이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직급을 가진 게 존재론적으로 나보다 우월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회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그 기능하기 위해서 그 권위 체계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잘 운영되어 나가려면 이 권위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남편에게 명령을 한다면 가정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에게 뭐라 그랬어요? 남편을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드는 태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7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귀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대로 아내에게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부려도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힘은 권세는 아주 조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아내에게 내 뜻에 따르고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권세의 사용이 아닙니다. 자,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했어요. 함부로 권세를 쓰지 말고 그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릇은 몸을 의미해요. 베드로는 아내가 더 연약한 몸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의미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여자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어떤 뇌 연구자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하는 걸 봤는데 전두엽은 여자가 더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전두엽 이렇게 두뇌 활동을 그래서 감옥에 가는 사람의 다수가 누구예요? 남자래. 전두엽이 덜 발달했어. 상황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작정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이 일을 하게 될 때 찾아올 그 결과까지 다 전두엽에서 생각을 하고 될수록 안 하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그래서 남자가 많대요.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어휘가 2배로 많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거죠. 지적으로 여자가 열등하다는 뜻, 그러므로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심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다 아시죠? 여자들이 더 좋아요. 여자들이 훨씬 더 경건합니다. 아내 때문에 믿게 되는 남편들이 그래서 많은 것이죠. 단지 여자가 약한 건 뭐예요? 체력이 약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와 정신이 또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육신이 지치니까 감정이 약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지치면 정신도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연약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약함을 이해하는 남편은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배려해 주겠죠. 그래서 힘들면 쉬게 해주고 아내가 가사일에 지쳐 있을 때 또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은 가사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잘 감당하고 있죠. 자, 이게 참 중요한데 누구 한 사람에게 이 일이 편중되면 한쪽이 불만이 생겨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데 배우자 한쪽은 힘든데 한쪽은 편하게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남편이 알아야 될 것은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내는 누구예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함께 누릴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상급을 주님이 주셔요.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상급을 주시는데, 그때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상급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수고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참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혼자 했어요? 아니죠. 배우자와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 장차 천국의 은혜를 함께 누릴 자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는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아뢰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기도가 막혀버린다면 이거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어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배우자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남편이 먼저 아내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배 바로 중단하라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했지만 아내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십니다. 배우자는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거 외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배우자와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화해하십시오. 오늘 저는 서로 세워주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놀랍게도 황혼에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의 거의 40%가 50대, 60대가 되어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는 여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도와 경제적인 궁핍함을 제외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이 통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나발 같은 사람인 거죠, 남편이. 참다가 20년 동안 아무런 소통도 없이 살다 보니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싸우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 기준에 맞춰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이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열쇠가 되어 화목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남편은 가장의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아내를 부릴 수 있다는 생각, 큰일 납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자로 생각하면서 귀히 여기고 그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아내와의 관계가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부에게는 아름다운 과정을 세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록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가끔씩 서로 싸우더라도 그래도 서로를 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자신을 맞춰갑니다. 그랬을 때 이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안식을 누리고 치유를 받고 회복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양육된 자녀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체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족을 볼 때 하나님이 저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반주가 나오는 동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